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78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진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시끄럽고 여러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어지럽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이 일들이 평화롭게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구사항은 다음 주 우리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2일 날 저희들이 40일 동안에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사순절 새벽 예배 진행하고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우리 모이지 못하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같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 자기의 돈,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아니면 자기의 하다못해 친척과 학벌, 무엇에 베이스를 두고서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그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자식, 아니면 학벌, 지역, 친구,
여러 가지에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막힌 문제들이 있습니까? 중요하게 결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큰 갈림길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었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심령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사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은혜를 받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발표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날을 선포하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비밀한 말씀과 비유는 특별히 예 비밀한 말씀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밀한 일, 중요한 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유를 베풀어서라는 것은 나중에 읽겠지만 9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이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들려집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아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은 단순히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겪어서 알게 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로 다른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져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한 말씀,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자손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자녀들에게만 주는 그런 책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1세대로서 이민 1세대로서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2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 다가 전달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 내 자녀, 개인적인 가정의 자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비밀한 일, 이 하나님께서 발표한 이신 일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까?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이뤄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전파해야 됩니까?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계명, 즉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요. 그들이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요.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그런 세대, 그런 에브라임, 그런 과거의 모습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전하면 저들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이며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기억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그 세대처럼 에브라임 지파들처럼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극과 극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이 진짜 대표적인 예인가라는 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그 에브라임 지파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진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병기와 활을 그 자신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이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은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요.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에브라임이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12지파는요 피를 나는 혈맹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와 전쟁이 돼서 그 나라의 위기의 순간이 되면 비록 국경이 없다 할지라도 전쟁 지역이 같이 섞이지 않나 있다 하더라도 12지파가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서 그 대항하는 민족들과 대항하는 나라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피를 나는 동맹들의 그 의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1절로 보니까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다른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에브라임은 충분히 자기 손에 활과 자기 손에 병기가 있었지만 싸울 능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전쟁을 피해서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로서 그런 영적 의무가 있는데 그 영적 의무를 지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죠. 참 군사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는 기사 제목으로만 봤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국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제 더 이상 군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싱 세계 챔피언이 그리고 은퇴했던 사람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로 다시 군인이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떤 부유층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돈을 가지고 서방 세계 쪽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서 탈출하는 그런 양극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정신없어 모르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분별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팬데믹이 있으니까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팬데믹이 있으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점점 지나가고 있고 거의 그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78편 말씀은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우리 메일 큐티에 따라서 우리 진행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약속을 어김을 통해 그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그 교훈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비유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한두 명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제2, 제3의 팬데믹이 올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생활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지금까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문제 당하지 않고 지켜주셨어 라는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팬데믹 동안에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어, 함께 할 수 있었어 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고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팬데믹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교훈이 아니라, 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팬데믹 중에도 예배드린 모습,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나눠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팬데믹을 정리하며 그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시기에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며 교훈하며 또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참 하늘이 무너져도 저들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부모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이 아닐지라도 꼭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간직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